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도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3장부터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이제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시편 41편 9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인데 자기하고 같이 떡을 먹는 자 중에서 동료 중에서 자기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시편의 예언이 참된 메시아로 오신 주님에게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자기를 믿을 것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우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이는 이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이제 3번 나옵니다. 3번. 오늘 이 본문까지 해서 3번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대목이 있잖아요. 거기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어 있는 나사로 베세다 집에 이제 갔잖아요. 이제 거기 가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요. 여기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여기 단어고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좀 많이 들어본 거 아닌가요? 이게 마치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도 내 마음이 괴로우니 헬라어의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괴롭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나사로 11장에서의 괴롭다라고 하는 것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정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전한 구원의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정말 이 영생의 길을 알려주실 것인데 그것을 지금 온전히 보고 있지 못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한 이제 애통함과 이제 비통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과 같은 비슷한 아버지야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면서 이 괴로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역시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짐작할 수 있겠죠. 여기서의 괴로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엄청나게 쉽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인간의 마음을 대표해서 이렇게 좀 표현하시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2장에요. 23절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주님은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뻔히 다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괴로운 모습으로 했다라고 하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고 비슷한 장면이긴 한데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괴로우셨는가, 또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표하는 정말 이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심령을 보여줬는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다로 다 해석을 해도 저희들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부분을 토로하면서 뚫고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심령이 괴로워 또 한 번 이제 등장하는데, 여기서 괴로운 거는 거의 약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또 사역하고 또 같이 지내고 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죠. 왜냐하면 이제 곧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러니까 이게 며칠 안에 일어날 사건들이잖아요. 이제 곧 일어날 사건들인데 이것을 온전히 믿으면 정말 어제 이야기했던 나를 영접한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고 뭐 이 영생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받고 누릴 수 있는데 이때까지 같이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한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 뭐 복을 누리고 뭐 에베소서 요즘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복을 누리고 뭐 다 좋아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깨진 영역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 있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져 있고 공동체도 깨져 있고 뭐 세상도 깨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기 위해서 그 깨진 영역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시고 이 13장 전체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뭐 사랑 그러면 뭐 로맨틱한 사랑도 있고 너무 좋다 이런 것도 있지만요, 아픈 사랑도 있어요. 그는 깨어진 영역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을 가르치시는데 아픈 사랑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애통함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우리 자신을 향한 애통함, 우리 깨어진 영역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걸 원하고 있고요. 그것을 향한 애통함을 원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또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신음하도록
애통하는 영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사로를 향한 애통함,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에 대한 애통함, 그리고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를 향한 애통함, 심령이 괴로움, 이 타라소, 이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이제 결국 뭐 제자들이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배반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냐 뭐 그거에 뭐 관심이 많이 있고, 뭐 베드로가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그때 당시 이제 약간 옆으로 들어 누워가지고 식사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누우시고 옆에 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까이 있는 제자에게 좀 물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이 대목을 읽어보면은 그럼 모든 제자들이 다 알았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뒤에 보면은 아무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이게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적셔가지고 줬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주변엔 아무도 몰라요. 뭐 자기 먹는 데 집중해서 그런지 뭐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뭐 주님께서 한 사람에게만 적셔서 주는 게 아니고 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주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또 어쨌든 제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은 또 잘 들었나 봐요. 근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고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니까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고 뭐 시켰는가 보다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제자들은 유다가 배반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30절에 보면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언어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유다가 나간 시각이 이제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이때까지 계속 뭐 처음부터 1장부터 뭐 여러 번 번번이 자신은 이 세상에 온 참 빛이다, 세상의 빛이시다, 이 빛은 생명이다, 어둠은 이 빛을 알지 못한다, 계속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유다가 결국 빛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이 다른 공관복음하고 조금 틀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언급드렸습니다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없는 대신에 그런 비슷한 고백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에서의 그 하이라이트는 그 성만찬을 제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그 마태, 마가, 누가를 읽어보면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성만찬을 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누굽니까 접니까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만찬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가복음도 그렇게 시간 순서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근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또 이제 그 헷갈려요. 왜냐하면
성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성만찬 후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이렇게 하고 성만찬 후에 이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보면 성만찬이 기록이 안 돼 있고 성만찬은 기록은 안 돼 있고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떡 조각을 줬는데 이제 그 조각을 받고 30절에는 굳이 그 조각을 받고 그거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내일 본문입니다만은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시간적인 걸로 이렇게 붙여버리면 마태 마가가 유다의 배반에 대한 것이 먼저 나오고 성만찬이 뒤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궁금증이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만찬에 참여를 했나 안 했나 이게 이제 좀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성만찬의 이야기를 굳이 안 했던 이유는 다 알잖아요. 이미 요한복음은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로 학자들이 거의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밤에 성만찬을 했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고 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긴 몸, 흘리신 피, 바로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유다는 이것을 거부한 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적셔서 준 이 떡, 즉 주님께서 나의 살이라 나의 몸이라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대속적 죽으심이 우리에게 일으킬 엄청난 복음의 파급력에 대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제 하는 자가 아니고 27절에 주님 말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십자가를 보고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 먹는 겁니다. 덥석덥석. 믿음으로 받아 먹고 그것이 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나의 새 생명의 시작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제자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었다면, 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내일 본문 나가자마자 주님께서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영광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한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한 온전한 일직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축복,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대제사장적인 기도, 이거를 다 받았을 거야. 의미 없는 떡 조각 하나 다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러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주어지는 이 떡 조각 하나 받고 이제 배반하러 다시 찾아오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뒤에 나오는 주님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듣기만 했어도,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있기만 했어도 누리게 될 이 엄청난 축복을 거부한 가룟 유다의 불행한 삶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의 말씀은요, 너무 간단하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곁에 계시면서 배우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의 의미를 온전히 다 깨달을 때까지 주님 곁에 계십시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의 기도가 더없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할 때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일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다는 나가서 엄청난 일을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겨서 그런 압박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든, 아니면 같이 지내면서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이제 배반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를 찾아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갔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한 자의 열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생명과 구원, 영생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자기 길을 가는 자의 마지막 자존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생명마저도 자기가 끊을 것이다라고 하는 오만과 교만을 나타내는 자살로 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 옆에, 곁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유다가 갔던 밤, 자기 일을 하는 그 행위를 벗어나 주님께서 계신 빛,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드시고,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길, 어둠이 아니고 빛을 붙드는 지혜와 능력,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여전히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끝까지 듣는 것,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고 거기에서 그 은총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심령이 괴로워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마음 가운데 누리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애통하시는 삶의 영역들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또 우리 또한 마땅히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노라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마땅히 애통해야 될 것을 향해서 애통하지 못하는 것, 심령이 괴로워해야 되는데 괴로워하지 못할 것들은 없는지 우리의 영 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애통하시는 그 심령으로 그 깨어진 영역들이, 회복되어야 될 영역들이 정말 주님의 온전하신 생명의 빛 가운데서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떡을 받으면서도 내 생각대로, 주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심령이 괴로워 우리를 향해서 애통해 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혹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풍조에 밀려,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 휘둘려, 또는 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휘둘려 주님의 마음을 보지는 못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떡,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뿐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는 놀라운 은총의 사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동행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저희들의 삶과 생각과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애통하심으로 회복되어져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져 있는 곳들을 바라보면서 회복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